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 앞뒤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하시죠. 네, 기도하신 것 같이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Not for me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아직 못해서 되게 찔리는데 지금 등록을 해주셔서 성백이 형제님 또 진행하시는 쪽에서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가족들이 연합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좀 덥네요. 그래도 아직도 아직 여름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동안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산상순의 말씀을 여름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말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property, 재산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프로퍼티의 끝에, 땅의 한쪽 끝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큰 거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를 또 하나 심었는데, 반대쪽에, 저쪽에 산기슭에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또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서 시간이 지나고 또 나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 있던 나무도 열매를 맺었고, 저쪽에 있는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일과를 마치면서 나무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이쪽 쓰레기장 옆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모양이 찌그러졌습니다. 모양이 조금 이상하고 예쁘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의 하루를 정리하고 씻고 포치에 앉아서 그 스낵을 먹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열매가 굉장히 썼습니다. 맛이 없고 떫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저쪽에 있는 유실수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에게, 물 옆에 있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에 가서 열매를 또 가져다가 먹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나무인데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다 따서 그가 인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뿌리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콤한 향기로운 열매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쓴, 그리고 떫은 열매도 나오는 것을, 그 토양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도둑맞을 그런 것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시원한 은혜로운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우리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향기롭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레거시를 남기길 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 하직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떠한 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게 되고, 거기 연도가 있게 되며 그 대시 가운데에 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묘에, 또는 여러분의 납골 그 묘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우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가 무엇에 투자하느냐, 무엇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세에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이름 밑에 그 열매를 기록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내가 바라는 그 열매를 찾아서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곳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의 말미에 두 가지 좋은 토양,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좋은 토양은 바른 교훈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영어로 sound teaching,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참된 그러한 teaching, doctrine,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 후반부에 오늘 산상수훈의 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농부나 정원사가 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언젠가는 그들이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갈 텐데 그들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유지하도록 주위의 잡초와 잡목을 좀 제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쓴 것이 올라오지 않고 또 좋은 양분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제거를 하기 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언급하신 첫 번째의 부류의 사람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잡초와 잡목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짓,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오나 속으로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양을 봤는데 좀 굉장히 멍청할 만큼 아무런 그 방어성이 없는 겁니다. 뭐 뿔이 있습니까? 뭐 이가 날카롭습니까? 발톱으로 핥힐 수가 있습니까? 그냥 머리라 박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상하겠죠. 이렇게 harmless한 아무한테 피해를 줄 수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겉모습은 오지만 사실은 속 마음은 착하지 않고 오히려 찢기고 상하고 도둑질하는 죽이는 그런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원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겉모습 보면 양인지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열매, 삶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으로 분별하라. 제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이 아침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식물 비유를 들어주시죠. 우리 16절 18절에 보면은 열매로 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 포도는 굉장히 럭셔리 아이템이었습니다. 오랜 가공을 통해서 수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뱅퀴 잔치 때나 축제 때 또 기쁨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웃음과 파리로 연관되는 그러한 잔치 음식,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실 만큼 풍성하고 또 달콤한 열매가 있고 때로는 먹기도 하지만 약으로도 바를 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쌀 같은 우리 쌀로 다 해먹지 않습니까? 뭐 식혜도 만들고 밥도 해먹고 누룽지도 만들고 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양식 열매였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고 엉겅퀴에서 이런 무화과 아름다운 풍성이 나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러한 거짓 교사, 그들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경고하신 것은 그들의 결론이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거짓 교사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금은 그냥 다 똑같이 교사하면 다 교사, 성도면 성도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실 때에 그들은 다 찍혀서 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계수의 날, 분별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잘못된 그런 토양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교사가 누구일까?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교사는 누구이고 또 잘못된 나쁜 열매는 무엇이며 또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 그들의 필요한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이런 귀한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하시는 때에 아직 거짓 교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예가 실제로 있었죠.
이때로부터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교회는 로마 전역에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고 공동체가 생기고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우리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데 섬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줄까요? 저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제자를 바울이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디도였습니다. 디도라는 제자를 놓고 갔습니다.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설문 슬라이드 있습니다. 그 디도라는 제자를 놓고 갔는데 디도가 고생했어요. 왜냐면은 그 공동체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치리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쁜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타이러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러한 정말 암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얘기를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1장 9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을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왜 바른 교훈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그레데 공동체에 나쁜 교훈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열매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묘사하기를 악한 짐승이다.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허탄한 이야기, Jewish myth, 그 당시에 신화들을 갖고 성경에 섞어서 이상한 가르침을 내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이들에 반박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사, 참된 선지자는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시대에 우리 디도가 있던 그 그레데 섬에 그런 복음이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얻게 되고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관계가 모두 다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늘의 보화가 땅의 보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듣기 좋은 말을 사람의 정말 마음의 그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른 교훈,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거짓 교사를 보면서 바른 교훈만이 레메디,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처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열매에 대한 말씀,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 좀 더 선명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떠한 성경 구절을 생각하셨을까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 참된 교사, 또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생각냈을 것 같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파워포인트가 다 있는데, 예.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있는 바로 물가 옆에 있는 나무.
우리 베이 에리어가 지금 한참 드라이하고 건조한 그런 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세미티에 심겨져 있는 강이 지금 흘러가고 폭포 옆에 있는 그 나무는 항상 푸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바른 교훈의 물을, 그 누트리션을 흡족하게 마시고 있는 사람은 그는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며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런 나무는 뿌리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약함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교훈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 그 받는 사람, 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신약의 열매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뭐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자연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자가 없듯이,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성령의 열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깊이 뿌리를 박은 그러한 사람은 그의 인격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시대에서 이런 단어들이 정말 익숙한 단어들입니까? 사랑. 우리 계속 미국의 인종 문제로 인해서 계속 남북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쟁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인스턴테이니어스한, 속도가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절제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남을 이기고 누르고 경쟁에서 더 먼저 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joy, 희락이라는 그런 열매를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문화라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뿌리를 박으면은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 바른 교훈에, 바른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주의 말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이번 가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봄에는 The Rescue Begin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 만나주시면서 그가 누구이신지 보여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든 과정과 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박해를 받는다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고 또 무엇은 소망이 있기에,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가, 그런 말씀들 저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른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바른 양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른 순종이, 그것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바른 순종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옆분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바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꾸짖지 마시고 사랑으로 당신이 순종해야 될가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근데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쁜 열매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열매가 무엇인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갖고 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주여 주여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충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 어떻게 거기 들어가고 또 현재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절에 보시니까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큰 집회도 하고 큰 선교도 하고 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쁜 열매, 주여 주여라고 폄하하면서 이렇게 나쁜 열매로 치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 빙자해서 이랬을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열매 없는 잘못된 열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와 관계가 없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도 나를 알지 못하는, 너가 그렇게 한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지 너의 이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찌 그게 나와 관계 있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것이, 조심할 것이 자신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면서 립 서비스 하는 것을 나쁜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여 주의 립 서비스를 피하고 어떻게 참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고, 25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실 받은 까닭이요. 말을 듣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아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날 때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 완전히 파손돼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안타까운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에는 다 똑같이 아무런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것이 증명이 된다. 과연 그것이 주여 주여였는지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텍사스 남동쪽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죠.
아무리 과학이 뛰어난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또 인공위성으로 다 바라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준비할 뿐 엄청난 그런 피해를 내는 허리케인, 캐터고리 4, 숫자가 높아질수록 큰 그 허리케인이죠.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냈고 지금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피해를 주었고 3시간 만에 500mm가 왔다고 합니다. 거의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다 온 건데 그러한 엄청난 양의 홍수가 있어서 큰 도로와 또 집에 피해가 간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초가 튼튼해서 잘 지은 집이 견디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집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완전히 폭삭 망할 뿐만 아니라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파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로 들면서 믿음의 파선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이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24절에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롭습니다, 아멘입니다, 기쁩니다 하고 많이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이 반석의 믿음, 반석의 집, 든든한 그러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집에 때릴 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급격한 악화라는 그런 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과 시험을 우린 그런 허리케인을 맞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재정적인 것이나 또 우리 진로에 있어서 탁 막힌 듯한 그러한 큰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견디는 강도는 다를 뿐 모두 다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떨면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 어려움 앞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짓자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그것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순종의 토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주미 목사님께서 그러한 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수박 씨의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이 수박 씨는 자꾸 까만 것이고 이것이 흙 속에 묻혀 있는데 어디서 그게 조그만 데서 힘이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몸무게보다 20만 배가 무거운 토양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또 이제 줄기가 나고 자라가지고 그 속에 녹색으로 된 그런 껍질을 만들어내고 흰 살과 그 속에 또 아름다운 향기로운 수박의 살을 만든 이후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씨를 수백 개를 이렇게 몇 배를 더 60배, 30배, 100배를 더 결실을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수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힘,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는 정말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인용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씨는 정말 우리 말씀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인 말씀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바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수박 씨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적 주소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죄를 짓던 addict,
중독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력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교훈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두 가지 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그런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믿음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열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사용되도록 내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그것을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씨앗들을 100개를 던져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골프의 귀재로 키우고자 작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대에는 그런 거 못했어요, 목사님. 그냥 상상을. 여러분께서는 좋은 튜터를 얻어서 골프에 관한 골프의 클럽과 골프의 스윙하는 각도와 또 역학 에너지, 그리고 공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다 빠삭하게 알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프로 우리 골퍼들의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께서 골프공을 그린에 넣고 쳐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스윙을 해본 적이 없고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난 언젠가는 멋진 골퍼가 될 거야, 언젠가는 유명한 누구와 같은 그러한 녹색 자켓을 입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페임에 명성을 오를 거야 하는 상상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프로 골퍼가 아니라 인생의 낙심만 가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적용의 작은 한 가지,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너무 믿음이 없고 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주일 말씀만 아침에 듣는데 주님, 제가 주중에서도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수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방울동화도 정말 땅콩만한 그런 열매라도 제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격려와 또 권면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번 가을에 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 문단 두 문단씩 읽어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뿌리를 하나님 말씀의 이 한 문단에, 정말 이 한 문장이라도, 이 한 단어라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한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by default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체에 따라서 다른 곳에 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문화에 탑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뉴스나 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들에 우리에게 뿌리를 둔다면은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평화, 인종 간의 갈등, 또 우리 정말 더 나아가서 지구온난화까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복음만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근간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 이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Christ Reminder, 그러한 향기를 내는 가을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